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요, 또 종말의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배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안티란 말은 반대하다라는 의미로서 많은 능력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배도케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먼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많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더욱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내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22절,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가리키고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또 믿음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배도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무리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 2서 7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결국 적그리스도의 1차적인 목표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또 배도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영은 거룩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속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속된 인간의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환영처럼 유령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또 그들로부터 미혹된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또 무장해제된 상태고 결박당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요 곧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그의 권세를 위임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여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잡아서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짐승의 숫자인 666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자, 요한계시록은 특히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이 제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이 3개가 합체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또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듯이 악한 자들도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바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됩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즉
숫자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666이 로마 교황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이들은 히틀러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악한 존재를 바로 666에 대입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666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자,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요. 자, 솔로몬이 거둬들인 그 세금이 666 달란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노년에 이르러 배도하고 타락함으로써 솔로몬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순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를 또 부귀와 장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과 장수에 그만 취해버려서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의 모든 권세 또 부귀와 영화를 가진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악한 자들의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를 믿는 환경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심판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도케 하고 지옥 동반자로 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또 영생을 바라보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또 믿음을 빼앗고 배도케 하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하여 지옥 동반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저 영광의 아버지를 날마다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